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금요일입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가깝게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말씀에 비추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또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나아감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때 그러한 크고 작은 변화들이, 그리고 주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대, 또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플로리다라는 이곳은요, 특히 이 남쪽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원한다면 1년 내내 수영, 바닷가에 뭐라 그럴까요? 환경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늘 따뜻한 그러한 날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물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고요.
물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물과 관련된 사고도 우리 주변에서 가끔 생기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수영을 갓 배우는 이 플로리다에 사는 그러한 어린아이들 아니면 수영을 갓 배운 분들에게 항상 주의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수영할 때 rip current라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바닷가에 가보면 라이프가드가 있는 그 초소 옆에 늘 다른 색깔의 깃발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빨간색 기 2개가 걸려 있으면 오늘은 바닷가가 그 해변이 닫혔습니다. close 됐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빨간 기 하나가 날리고 있으면 날씨가 참 많이 안 좋음을, 그래서 파도가 크고 그리고 그 current라는 그 뭐라 그러죠? 해류라고 해야 되나요? 해류가 세서 아주 위험합니다.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빨간 기는 가지고 있고요. 주황색 기 그리고 노란색 기는 그것의 그 심각함의 다름을, 주황색 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노란색 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게 파도가 그리고 해류가 일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rip current가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 아래 해류가 수영하고 있는 사람을 아주 강하게 깊은 바다로 이렇게 빨아내듯이 끌고 간다고 해요. 그렇게 rip current에 걸리면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수영을 하려고 해도 그 강한 해류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수영하다 보면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지쳐서 깊은 바다로 빨려 나갔을 때는 정말 물 위에 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쳐서 사고가 난다라는 거죠. 그런 해류에 걸렸을 때는 오히려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해류가 끌고 나가는 것을 그저 물에 동동 떠 있으면서 그 해류가 약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해류가 없는 것을 통해서 수영해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프닝이 좀 길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을 빼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힘을 빼야 살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잠깐의 실수 때문에 40년을 미디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은요. 그 40년 동안의 모세의 삶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영화처럼 40년 동안 자기의 힘을 키우고 영향력을 키우고 복수의 칼을 갈며 아니면 재기의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다른 어떠한 준비를 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자기 양떼도 아니고요. 장인의 양떼를 치며 어떻게 보면 힘을 다 빼버릴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동안 나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더라면 이제는 내가 아닌,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된다면 나의 때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좀 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힘을 빼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준비하십니다. 세상은 모세를 잊어버리고 모세 역시도 어떻게 보면 애굽 왕궁이라는 아주 화려하고 완벽한 상황에서 이제는 미디안에서 자신의 양떼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며 장인의 종처럼 그의 인생이 몰락해져 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고 힘 빼는 그러한 연습, 그저 힘을 빼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빼버려야 될 거품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세상의 그러한 힘과 권력과 방법과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 주님의 때를 믿음 안에서 기다리시며 그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 모세는 궁금했죠. 떨기나무는 가시나무, 말라비틀어진 그런 가시나무인데 그래서 불이 붙어도 금방 타서 없어지고 말아야 되는 것인데 이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는 불에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그 나무에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5절 말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심이지요. 그리고 가까이 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함의 구별됨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종들은, 노예들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종의 표시로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면서 엄청난 그러한 계시를, revelation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는 나를 잘 알지 못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너의 인생 가운데 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너무나도 잘 아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런 나는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나는 너를 거룩한 자리로 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부르고 있다. 이제 너의 반응, 리스판스는 경외와 순종함으로 나의 부르심 앞에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러한 부르심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모세 중심, 우리 중심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 중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establish 되어지고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러한 이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그러한 이해와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부르심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에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내가 이렇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힘이 있고 나는 능력이 있어서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에 근거한 부르심과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보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다 안다.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버려진 사람들, 자신들은 정말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너무나도 저주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보시고 들으시고 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잊고 있는 그때에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이 지금까지도 유효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제는 행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멀찌감치 해서 팔짱 끼고 바라만 보시는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불쌍하네 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심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이 한날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그리고 육체적인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뻐하며 다시 한번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